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메시지를 오늘 제가 드리면서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옥은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교통이 좀 막혀도 무슨 말을 합니까? 지옥 같은 교통이라, 교통지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명 높은 감옥을 얘기할 때 지옥 같은 감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힘든 시간을 버틸 때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1장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받을 장소,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옥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울면서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의 전반부는 지옥을 소개하고 후반전에는 천국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천국으로 초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복음의 말씀을 경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석 주에 걸쳐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마다, 다른 것도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니까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선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정황은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가치도 없는 것이, 긍휼이 멈춰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넣어줄 수가 없는, 그 흔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 간 사람은 이런 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지옥 간 사람을 향해서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좋은 것을 받았고 그가 죽어서도 좋은 것을 받는 곳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고 반대로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받은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던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정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다 만끽하지 못했던 모든 아쉬웠던 것들을 천국 가면 우리가 대신해서 누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곳의 모든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같이 괴로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다고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받았던 은을 성소에 갖다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살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간 곳이 사도들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그 곤두박질, 몸이 곤두박질 치면서 아마 목에 걸었던 그 줄이 끊어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터져서 배 창자가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가룟 유다의 지우금입니다. 근데 그 뒤에 가룟 유다를 뒤를 이어서 이제 마띠아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제 곳을 갔나이다. 오죽했으면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제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제 곳이 어딥니까?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의 최후의 도착지는 지옥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 마지막 도착지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피 울며 후회하며 통곡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저 사람들의 손발을 묶으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후회하며 통곡하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래가 안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대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는의 나라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곳으로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에게 건너갈 수도 없다. 그곳과 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서로가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낼 수도 없고 천국 간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옥으로 다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시체를 태우며 쓰레기를 태우며 연기나는 그것을 지옥으로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그곳에는 지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연기가 올라가는 이 시체를 태우는 이런 곳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의 불은 꺼지지도 않고 심지어 구더기도 그곳에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이지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 영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벌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지옥의 입구에는 모든 즐거움을 압수당하고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즐거울 것을 하나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옥에 가서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많은 사람, 그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그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혀 휴지 조각처럼 지옥 입구에서는 모든 가진 권력, 황금 덩어리, 저축한 돈, 모든 것을 다 압수당할 것입니다. 미모가 아름답고 건강하다고요, 모든 아름다운 미모와 육체의 건강도 압수를 당할 것이고,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고요, 표창장을 받았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압수당한 채로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통곡하는 소리만 들려올 것입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가? 아,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랐던가? 내가 왜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가? 지옥은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계속하다가 그대로 지옥 가서도 불의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곳에 살다가 더러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살다가 의로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옥에는 교정시설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다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설교를 안 들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끝까지 설교를 안 듣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지옥에 오냐? 네가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싫다 그랬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지옥으로 내가 보내줄 것이다. 말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장이 꼴 보기 싫다 하는 사람들, 이제는 지옥 가면 그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세상말로 덤탱이를 쓰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지옥 가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거기에서 떠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전히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천국 갈 사람은 좁은 길을 갑니다. 감수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무릅쓰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하는 사람이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왜 천국이 좋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지, 지옥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성경에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선 천국은 지루하지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정을 느끼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환경도 지루합니다. 계속 보면 지루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논스톱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즐거움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영원히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곳이 천국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우리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우리 몸은 다시는 썩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오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약탈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온전히 정화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지금의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의 바다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는데 마치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거기에서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부부 사이에 갈등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저야말로 그 자식 때문에 고통당할 일도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는 모든 불완전한 것을 압수당하고 완전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도록 너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구나, 어두움을 다 빼버리고 밝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움을 다 압수하고 완전한 가운데 두려움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의 몸에 질병이 있구나, 너의 몸의 질병을 다 압수해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전혀 질병과 상관없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짓말을 다 압수를 하고 깨끗한 몸으로 정직한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는 자꾸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너의 실수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실수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한 몸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정말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했던 마음, 질투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압수해버립니다. 누구 부러워한다든지 누구를 질투한다든지 그런 마음도 다 제거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실수의 흔적도 없이 거두어 버리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하루 종일 정죄당하며 시달리며 우리를 고소고발했던 그 아픈 기억들, 사단에게 시달렸던 그 모든 것들, 조소당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한 다음에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소매치기를 당하고 도적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억울했고 불했던 그 마음도 다 압수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말라.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 살아간데 문제가 없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제 그 천국의 집을 마련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를 입주시키려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환영하며 예비된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며 천국 문 앞에 우리를 위해 걸어놓은 프랭카드를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입성을 환영한다. 할렐루야. 우리 그 프랭카드를 보며 눈물로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시간을 지나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